지난 주중에 신문에 굿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인천 송도에서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캠퍼스가 개강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천의 그 송도에서 이 조지 메이슨이 거기다 캠퍼스를 오픈을 해서 지난 3월 3일 날 첫 수업이 시작이 됐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학생들 40명이 수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한국에서 학생 2,000명까지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2,000명이면 이제 4년이니까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학년에 한 500명까지 목표를 해서 학생 2,000명 되는 대학으로 그 대학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2학년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수업을 하고 3학년 때는 여기 페어팩스로 온다는 것이죠. 그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래서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이제 여기와 똑같은 졸업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을 이제 광고를 하기를 세계에서 200등 안에 드는, 세계에서 200등 안에 드는 대학이고, 특별히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가 2명이나 있어요. 조지 메이슨 대학에.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데, 사실 한국에는 뭐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노벨 경제학상 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의학상이나 또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에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한국에다 이제 그 경제학과 또 경영학과 학과를 개설한다 해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자동차 시동 걸고 악셀레터 밟아가지고 1분이면은 여기 페어팩스 퓨너럴 지나서 2분이면은 조지 메이슨 도착이란 말이에요. 2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청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조지 메이슨에 오는 그 청년들을 다 우리 교회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EM처럼 500명 중에서 20%만 와도 100명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학생들을 우리가 잘 서포트하면은 또 한국에 돌아가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보호해서 네 발이 땅에 닿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이것이 이제 마귀의 이야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게 되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마귀의 그 유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풀어서 하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과연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이냐? 하나님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테스트를 해봐라.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될 거고 하나님 만약 안 받아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성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마귀의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야? 어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서 한번 너를 증명하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 깊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왜?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원한 관계를 맺고 늘 기도로 교통하며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만약에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시험한다면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짜 종일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도 인도해 주시고 나도 보호해 주실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확신, 예수님과 같은 믿음, 왜?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우리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과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주실 것 같느냐? 우리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의심해, 계속 회의한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하나님의 종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그거 의심하다가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 중요한 믿음의 내용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요즘 그 과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친자 확인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애가 진짜 내 애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왜?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확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엄마들은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뱃속에 있었고 자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를 의심하면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엄마들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아닌지 이거를 너무나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엄마들은 100% I'm sure 100% 100% 확신. 엄마들은 아이를 자기가 놔놓고 병원에 가서 피 뽑아가지고 애하고 자기 피 뽑아가지고 친자 확인해 주세요. 이럴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기 배에서 낳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빠들이 문제예요. 아빠들은 과연 정말 이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낳은 애가 정말 내 애일까 아닐까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래서 이제 애 아빠들이 애가 나를 안 닮았단 말이에요. 나 왜 안 닮았을까? 생각해서 이제 그 이상하게 생각하고 친자 소송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친자 확인 소송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10건 중에 3건은 남의 자녀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가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친자를 의심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그렇고 친자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도 조사를 하게 되면 4%는 친자가 아닌 걸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왜 엄마들이 아빠들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가? 엄마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100% sure, 확신한단 말이에요. 이 애는 내 애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100%. 그러나 아빠들은 마음속에 뭔가 좀 의심이 있다. 과연 이 애가 내 애일까? 내가 의심하게 되면 30%는 내 아이가 아니고, 내가 의심을 안 해도 4%는 아닐 확률은 여전히 있다. 이게 이제 남자들의, 그 아빠들의 심리 속에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아무래도 엄마들보다 자녀들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약하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여러분 100%, 100% sure 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 애가 내 애다 그러면은 이 애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뭘 줘도 아깝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 그 확신이 있는 거, 확신. 확신이 있는 만큼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고 거기에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자녀들 생각할 때, 이 엄마는 100% sure. 엄마는 내 엄마다. 근데 아빠는 글쎄 30%는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4%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도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 진하다.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 왜? 확신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는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아이를 배에다 품고 있다가, 뱃속에 모태에 품고 있다가 애를 낳아서 애를 품고 아이를 젖을 주고 아이를 키우니까 엄마와 자녀 사이에는 더 끈끈한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아무래도 아버지는 그냥 한번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말이죠. 나중에 가끔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저녁이나 얼굴 볼까 말까 한번 보고 말고 하는데, 심리적으로나 또 생물학적으로 그런 그 관계가 아무래도 엄마와보다는 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이신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I'm sure.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100% 확신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반반.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친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친자 확인을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육체는 피를 뽑아가지고 블러드 테스트를 통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적으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도 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피가 흘러요.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걸 뽑아가지고, 그 피를 뽑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긴 게 조금 이상하게 생겨도 괜찮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까? 아멘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못한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Yes, I am.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거를. 증거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증거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우리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어릴 때만큼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뭐 옷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어린애들은 무슨 고민이 있어요. 애들은 고민이 없잖아. 인생에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이제 점점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되니까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제는 나에게도 인생에 많은 짐들이 주어지고 또 애들도 내가 또 보살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에 고민들이 많아요. 걱정 고민들이 많아져.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육체의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또 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하는 것,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 우리의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것이고 이건 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일이 행복하지가 않죠. 일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씨가 나쁜 주인이 아니에요. 마음씨가 나쁜 주인은 어떻습니까? 종들에게 일을 열심히 시켜놓고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소는 먹을 것을 주면서 일을 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뭘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배가 불렀는데 맛있는 식당 한번 가보세요. 아우 이 음식 아까워서 어떡해. 음식은 아깝죠. 눈에 보면 음식은 아까워요. 그러나 먹으면은 배가 불러서 목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신의주로 피난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좋은 음식을 잘 수라상을 드시다가 피난길에 올랐어요. 며칠을 굶고 피난길이니까 드실 것이 별로 없었는데 신의주에 도착해서 어떤 신하가 생선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그걸 생선을 드렸는데 그걸 드셔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생선의 이름이 모고입니다. 그래? 모고 이름이 좀 별로다. 이거 이렇게 맛있는 생선인데 이름이 이게 뭐니? 앞으로는 은어라고 불러라. 예쁜 이름을 딱 지어주셨어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한양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옛날에 그 피난길에 먹었던 그 음식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걸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신의주에서 다시 그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선조가 그 음식을 드시니까 맛이 어떻겠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도로묵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도로묵어에서 도루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갖다 놔도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단이 시험을 했죠. 과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믿을 수 있는 분이냐?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명을 맡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분이실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어때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얼마나 이게 많아요. 정신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울증도 찾아오고 신경불안도 찾아오고 나중에는 인격 장애까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이 시험의 내용은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죠. 안전, 시큐리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대한 시험이죠.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 하면 죽을 것 같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 하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용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믿음은 마치 칫솔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칫솔, 여러분 칫솔 아시죠? 믿음과 칫솔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칫솔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매일 쓴다. 믿음도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칫솔질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오늘 음식 먹고 나면 어때요? 이 사이에 또 끼잖아요. 오늘 칫솔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위해서는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 또 공통점은 칫솔을 남의 거 쓰는 사람 있습니까? 남의 거 쓰기가 힘들죠. 자기 거 쓰는 거예요. 자기 거. 칫솔은 자기 거 쓰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갈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 믿음.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매일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도 우리가 비유하고 성경을 우리가 약으로도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다. 성경이 약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항상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항상 찾아와요.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의 시험이죠.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보약, 우리의 영혼을 위한 보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의 인물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기 또 나중에 장년기 노년기까지 그 스토리가 아주 길게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을 볼 때 자, 여러분들은 어린 목동 다윗이 여러분 다윗과 또 왕 다윗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어떤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소년 다윗보다는 그 왕궁에 있는 다윗이 부럽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나도 다윗 왕처럼 그 왕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풀밭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그가 왕궁에서 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고 말이죠. 이 탐욕스러운 모습.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만족할 수 없는 이 왕의 모습, 늙은 왕의 모습. 또 노년에 욕심을 부리고 자기를 교만해서 말이죠. 군인들의 수를 세고 그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궁의 다윗보다는 초원에 있는 다윗이 더 부러운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다윗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다윗이 훨씬 더 부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목동 다윗과 왕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목동 다윗은 자신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어때요?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주어가 자기 자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또 없어지고, 자기가 이걸 해야 되니까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교만하고, 또 적이 쳐들어올 걸 두려워해서 자기 군대를 계수하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행복하단 말이에요. 저도 미국에 1996년에 유학을 왔는데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레피즈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보내주시는 돈 모아가지고 한 달에 $1,000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가끔가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공부하고 책 읽고 방학 되면은 근처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 놀러 가서 그 비치에서 애들하고, 그때 애가 하나였죠. 애랑 놀고 또 같이 공부하시는 다른 목사님, 전사님들랑 같이 교제하고 했던 그 시절이 참 그리워요. 지금은 몇 배의 수입이 있지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뭐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다윗 왕이구나. 다윗 왕이 되지 말고 목동 다윗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잠언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자꾸 집에다 뭘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집에 맛있는 고기, 좋은 갈비에다 비싼 고기에다 여러 가지 생선을 갖다 놔도 그냥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그 먹다가도 그냥 집어 던지고 성질 급한 사람은 발로 그냥 그 상에도 꽉 차고 말이죠. 상을 뒤엎는 거예요. 그 위에 무엇이 올라오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화목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예수님처럼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장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